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제목은 편견이 없이. 편견이 없이 교회를 섬기려면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나이든 성도를 대하는 기준과 젊은 성도를 대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교회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들을 택하는 일에 경솔하지 말아야 하고, 말씀과 가르침을 전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잘못을 다루는 기준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선행도 드러나고 죄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5절까지 낭독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5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에는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자매와 형제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인 사람이 이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는 자기 가족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성경 율법에 기준하여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기준이 올바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과부를 돕는 일에 대하여서도 참 과부를 돕기 위하여 도움받을 필요가 없는 과부 또는 게으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교회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모본이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합당한 존경을 돌리도록, 그리고 그들의 노후를 교회가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장로들에 대하여는 존경을 분명히 표하고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다 하였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를 모함한다고 해서 그것을 얼른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교회가 범죄한 사람들에 대하여 꾸짖는 일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교회 목회자로서 자신을 잘 지키는 일과 또 물만 마시지 말고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도 쓰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포도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도 포도즙이었고, 하지만 고대 시대에 포도주와 포도즙의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나시린들은 아예 포도나무의 소선을 일체 먹지 않도록 서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포도즙과 포도주의 관계에 대하여 그 경계를 분명하게 하기 어려운 시절에 사람들은 포도즙 자체도 먹기를 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러한 엄격한 가르침 때문에 포도즙조차도 먹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좀 먹어서 신체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몸의 건강도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뿐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식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5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선행도 범죄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 교회는 공정하고 의롭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도자들은 건강과 또 선행에서 모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주님의 뜻에 맞게 행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